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가 어두워지고 다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영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보냈고 또 지난 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의 달에 여러 가지 행사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주일을 보내면서 가정의 구성이 어떻게 해야 든든해질까? 어린이도 있어야 되고 또 어버이도 있어야 되지만 중간 단계인 청소년도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세대가 건강하게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가정이 어떤 새로운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을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이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또 온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노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이 있어도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어떤 나이와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그 안에 새로운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이나 공동체, 그 국가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 젊은 세대,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쉽게 우리 교회는 청년이 없어서 아동부가 없어서 우리는 죽어있는 교회가 아닌가? 아니죠. 청년이 물리적인 나이에 청년이 없어도 아동이 없어도 나이가 있어도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이 은혜가 되고 그 예배는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든가 공동체는 그렇게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힘,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어떻게 보면 계기,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릴 때니까 한참 전이긴 한데 그런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참여해보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들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는데 아람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거기에 참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하는 아이들만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의 학생들에게만 주어진 기회였지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학생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람단 이렇게 활동하는 학생들을 초등학교에 있었는데 다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좀 집안이 경제적으로 좀 살고 있는 학생들이 그걸 참여를 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좀 소외를 당한다고 그럴까요? 부러움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 쟤네들은 뭘 하는 거지? 관심을 갖다가도 에이 그런 거 있겠지 이렇게 포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일을 하려면 캠프도 가고 무슨 행사도 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원을 못 해주는 가정도 있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 소방대원을 모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6학년 무렵이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옆에 바로 큰 소방서가 있었어요. 소방서가 있어서 그 어린이 소방대원을 뽑는다라는 그런 어떤 행사 그런 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서 옆에 있는 우리 학교가 시범 학교가 돼가지고 어린이 소방대원을 뽑은 겁니다. 거의 남자 한 4, 5, 6학년 남자들은 거의 다 그 소방대원이 된 거예요. 말로만 대원이 된 게 아니라 소방대원 옷을 주는 겁니다. 모자도 베레모 같은 걸 주고, 뭐 양말도 주고 뭐 이런 걸 준 거예요. 주니까 그렇죠. 저희 학교도 뭐 용산에 있는 학교였는데 잘 사는 아이들이 있는 동네가 있고 또 좀 못 사는 동네 아이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사는 동네 아이들은 뭐 그런 활동을 이렇게 막 하니까 좀 부러움을 샀지만 그 못 사는 동네 아이들은 그런 걸 좀 못하니까 좀 부러웠겠죠. 근데 어린이 소방대원이라고 남자 학생들 거의 다 그 소방대원을 다 시켜준 거예요. 시켜주니까 유니폼도 주고 모자도 주고, 제 기억에는 그 소방서에 가가지고 소화기로 불 끄는 걸 막 시범을 보여주고 그걸 따라하게 하고, 사다리차 올라가가지고 물 끄는 거 이런 거는 어린이가 같이 올라가는 하는 거를 했는데 방송국도 오고 신문사도 와가지고 그걸 막 찍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범이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 학교 학생들 거의 대부분 남자 학생들이 그걸 경험하니까 좋았던 거예요. 왜? 그동안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애들은 뭐 입고 다니고 뭐 하는데 우리도 뭐 어린이 소방대원이라니까 뭐 이걸 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우쭐한 거죠. 그래서 그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 되는 날에도 입고 학교에 오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뭔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유니폼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뭔가 하는 것을 통해 애들이 생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억을 제가 30년도 훨씬 넘게 지났는데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엘서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 지나가지고 그 포로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오게 됐을 때 그 포로 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와보니 황폐한 유다 땅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왔지만 이 황폐한 땅을 보면서 다들 기가 죽은 거죠. 아, 역시 우리나라는 망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엘에게 말씀을 예언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요엘서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또한 예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 바람이 일어나고 지쳐있고 낭망하고 좌절했던 길을 찾지 못했던 누군가에게도 아까 새 유니폼을 입었을 때 그 학생들이 뭔가 우쭐해서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역사 가운데 요엘을 통해서 성령을, 새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찬양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선천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던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노래가 바로 나라는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끝에 보면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음이 이상해지네요. 후렴이 중요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장 큰 고백이 무엇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외모와 능력, 건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천성 뇌성마비로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고 어떻게 보면 동정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송명의 시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송명의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누가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영, 구약성경에 루아흐, 제가 자주 언급하죠. 이 루아흐 성령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절에 가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어디 죄를 짓는 장소에 가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 성령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에게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도로서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장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전진해 나갔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쫓았던 사람입니다. 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엘리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가는 곳이라면 길갈이든 베델이든 그리고 여리고까지 따라다녔던 것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는 하늘로 올라가면 끝 아니야?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끝이 아니야. 그 능력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말려도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쫓아갔습니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승천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의 겉옷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엘리사는 마침내 그의 능력을 2배로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하나님은 엘리사의 그 목적을 향한 열정을 보았어요. 그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예배나 헌신 그리고 봉사나 모든 수고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누가 시켜서, 아니면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체면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까? 그것은 바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명의 시인과 같은 장애를 가진 분에게도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수많은 믿음의 글들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공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지는 공평함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찬양을 듣고 전혀 은혜가 안 되죠. 왜? 공평한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 공평함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서 탁월함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탁월한 선택이 세상에서는 지금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해 이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탁월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천국에 왔구나, 너를 위해 많은 것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오늘 28절에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래일을 말하는 것, 꿈을 꾸는 것, 이상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따지기 전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노인들이,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에 붙잡혀 이런 체험을 하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자녀들이나 노인들이나 젊은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교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 분위기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분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가 아마 느껴질 겁니다. 영동적인 힘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에 맞는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세상의 그 공동체를 보면서 와, 저것은 정말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그 기쁨이 있는 곳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일부러 사람들에게 들리라고 방언을 한 게 아니었어요. 120명이 방언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방언을 해야지, 들리게 해야지, 분명히 아무도 그런 생각 갖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는 청년들도 있었을 것이고, 청소년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의 건강과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종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게 자연스럽게 들려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의 방언 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 뭐지? 이 놀라운 일이 뭐지? 그들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역동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주위 영혼들이 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지? 저기서 나온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부흥기를 보면 아마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나라의 교회에 아마 부흥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80년대부터 90년대 그 한가운데서 교회 부흥을 어떻게 보면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참 좋았어요. 교회 가면 집에 오기 싫을 정도로 교회가 좋았어요. 어린 나이에도. 근데 교회가 왜 좋았나 봤더니 특별한 걸 뭘 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간식을 많이 주고 프로그램이, 교회 시설이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좋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교회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순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봄이면 교회마다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하면 그 장년 성도들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봄에 부흥회가 끝나면 이제 새학기가 되죠. 그때 새학기가 되면 교회 학교에 학생들이 막 몰려와요. 전도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상관없이 교회에 몰려오면 교회가 북적북적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해집니다. 애들이 뛰어다니고 애들이 막 장난쳐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 여름이 되죠. 여름이 되면 뭐가 시작되죠?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돼요. 새학기 때 전도됐던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한번 와보고자 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가지고요, 간식도 먹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싸움도 하고 짜증도 내고 선생님한테 응석도 부리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아침에 가면 새벽, 아침, 점심 3번씩 예배드려요. 지금 같은 상상도 못합니다. 3박 4일 동안 새벽에, 아침에,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 애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뭐 즐거운 성경학교만 찾으러 가자 막 그러면, 옆에 있는 어른들도 보기 좋아 흐뭇해가지고 쳐다보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성경학교를 보내면 교회 또 분위기가 업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어디 갑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학생들은 또 준비하면서 뭐 장기자랑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어떻게 하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죠. 교사들도 1년에 지금처럼 막 휴가가 길게 있지 않죠. 그때만 해도 우리가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가도 많지 않아요. 뭐 2박 3일, 3박 4일 정도 되는 휴가인데 교사들이 그걸 빼가지고 중고등부 수련을 오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면은 선생님들도 기분 좋고, 근데 또 그 모습을 보면 또 교회 지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밥을 해주려고 또 집안일 내팽겨치고 내팽겨치는 말이지 그런가요? 집안일 내려놓고 그 교회 학생들이 수련회 가는데 또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아침, 저녁, 저녁으로 밥을 해주면서 애들이 열심히 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걸 보면서 또 역시 열심히 응원해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련회를 다녀오면 또 교회 중고등부가 부흥이 되고, 그렇게 또 가을에 또 심령 부흥회 또 합니다. 하면 또 어른들 장년들도 또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하자, 추수하자 막 해가지고 전도합니다. 그것도 연결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악기 많이 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서 율동, 어설픈 율동하고 애들 뭐 귀여움 하나로 승부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 잔치를 하면 교회가 또 웅성웅성 왁자지껄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1년 동안 교회에서 끊임없이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교회 가고 싶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은혜 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대단한 뭐 말씀을 가지고 외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청소년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하는 것이 이상을 보는 것이고 꿈을 꾸는 것이고 장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 하나님이 이 모습이 너무 기쁘셔서 아마 우리나라 교회에 그렇게 부흥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 은혜의 순환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된다? 아동부부터 먼저 해야지, 아니 중고등부터 먼저 해야지, 뭐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들이 먼저,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행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근데 이런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 그 어느 것보다 감동이 있는 찬양,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힘쓰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중물이라는 게 있죠. 우리 교회에 있는 학원 이름 마중물 말고 진짜 마중물. 그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펌프를 통해 물을 얻고자 할 때 아무리 적은 물이라도 그 펌프 안에 집어넣어야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물이라도 넣으면 아주 많은 양의, 수많은 양의 지하수를 계속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전도를 통해 하는 헌신이 그 마중물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미약하고 연약해도 그 마중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발전과 이 나라의 온전히 서가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걸 작게 여기면 작게 여길수록 우리는 연약해지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작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물구나무를 설 때 그냥 재주 부리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야 나는 지구를 들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자기가 하는 작은 일이 미약하게 얘기하면 미약해지지만 나는 지구를 들고 있는 이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정말 위대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위대한 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크고 두려운 날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신약 시대를 예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끝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환난의 시대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처럼 성경에서는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 어제도 보니까 미국에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7명이 죽고 토네이도를 통해 나무 이 기둥이 날아가다가 소에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근데 소는 죽지 않고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그런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죽고 집이 날아가는 이런 자연재해, 이것들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누구의 이름밖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의 뜻은 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포하다, 소환하다, 읽다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환하다는 뭐예요?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소환하다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모셔오고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것이 카라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목소리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어려움이 다가올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동행한다는 표현을 또 다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과 시편 29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다. 거룩한 옷을 입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 옷은 우리가 늘 입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삶을 잘 보지 못했지만 옷을 안 입고 있는 때가 시들 때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옷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가 되는 것이 있을 때 환난의 날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린이 소방대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린이 소방대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졌습니다. 6학년 때 그 소방대 옷도 입고 베레모도 쓰고 막 그 소방대 하다가 졸업을 했죠.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그 유니폼을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자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납하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입다가 빨고 집에 놨겠죠, 다들 학생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학교에 다 들어갔죠. 근데 어느 날은 집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소방대에서. 그때 받은 옷을 반납을 해주길 바랍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학교도 다니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지역에 갔기 때문에 그 옷이 이사하면서 뭐 어디 없어진 것 같아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애들이 몸도 크고 그러니까 뭐 그 옷을 평소에 입겠습니까? 안 입죠. 그러니까 몸도 커지고 입을 이유도 없으니까 다 이제 6학년 학생들 다 버려버린 거죠. 없어진 거죠. 반납을 아무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 옷을 반납을 못하니까 그 조직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조직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런 게 지금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 웃긴 게 80년대 일을 지금 찾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없어졌습니다. 믿음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거룩한 옷.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 거룩한 옷입니다. 세대에 상관없이 환난의 시대를 준비하는 일은 나이고와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불이 붙어 있으면 그 믿음의 옷을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저희들처럼 그 옷을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 그 어린이 소망대가 없어진 것처럼 그 부흥의 물결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는 모습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처가에 갔을 때 한 7, 8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장모님이 한 사람을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저는 잘 뭔지 모르거든요.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장모님이 부르시는 호칭이 그 젊은이에요. 젊은이. 그 젊은이가 마을로 이사를 왔는데 그 젊은이가 노인밖에 없는 마을에 와서 농사일을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뭐 옥수수도 심어주고 고추도 심어주고 깨도 털어주고 그리고 농약도 쳐주고 고추도 따주고 오고 갈 때 차도 막 태워주고 자기 차도 태워주고 그래서 갈 때마다 장모님이 막 침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젊은이를 칭찬해서 침이 마르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막 천사 같다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그 젊은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시골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 젊은이를 볼 일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궁금하던 차에 결국 그 젊은이의 모습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제가 생각했던 그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중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보기에는 젊었고 또 열심히 일해 주니까 그 젊은이가 너무나 고마웠던 거죠. 더 젊어 보였겠죠. 더 잘생겨 보였고 더 착해 보였겠죠. 온 동네 일을 도와주는 그 정성이 그렇게 고맙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요엘 시대의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의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가면 금세 분위기가 바뀌고 그래요. 지금은 그분이 떠났거든요. 거기를 떠나서 그분 말씀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사도 이제 많이 못 지으셔요. 왜? 그분이 없으니까 또 잘 못 짓습니다. 그렇게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시골 작은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다고 핑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니까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어디가 아픈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지식이 부족한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을 꾸고 열심을 내고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 보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만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날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날에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요엘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은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무엇인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며 우리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것을 소원하며 나가게 하시고 이것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변화되며 우리 교회를 통해 변화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20명의 아버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소원하여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며 이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 믿사오니 주여 능력의 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회를 통하여 그 황폐한 땅 가운데 낭망좌절하지 아니하도록 만민에게 주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현 상황을 바라보며 이 지역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아버지의 우리 연약하지만 아버지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며 하나님 일하시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믿음의 순환이 되어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꿈과 환상과 장래일 보기를 소원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가정 그리고 학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